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2025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였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쳐다보면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참 2024년 끝자락에서 송구영신을 드리면서도 마음 한편에 불편함이 있는데요. 비상계엄 이후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고 또 제주항공 참사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 갑작스러운 인생의 고난과 신원을 직면한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인사하실 때는 손을 잡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분들은 손을 잡으시면서 문제가 되시면 손을 잡으면 안 되고요.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분들은 손을 잡아주면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예. 우리 유튜브 아이들도 고생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고생 안 한 거 아닙니다. 유튜브도 고생했고 아동부도 다 고생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은 과일 나무의 존재와 목적은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거창하게 존재의 목적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쉽게 말해서 농부가 과일 나무를 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과일 나무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유는 무화과 열매를 맺기 위함이고, 감람나무를 심는 이유는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를 맺기 위함이고,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농부가 정성스럽게 과실나무를 심고 땀을 흘리고 또 과일나무에 엄청난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농부가 정성껏 돌본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사이에서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 그 나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찍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아멘.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과일나무, 다시 말해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버린 과일나무의 운명은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찍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 포도원 지기의 간청으로
한 해 동안 더 지켜볼 수는 있겠지만 한 해 동안 정성껏 다시 돌보며 기다려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찍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가 제법 비유로 등장하는데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실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게로 달려갔던 이스라엘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탄식한 바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예레미야 8장 13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이사야 5장 1절로 6절 말씀에 소위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포도원 주인은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장 1절로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그 다음요.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 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아멘. 자, 이사야 5장 1절 6절 말씀은 바로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민족에게 온갖 사랑과 정성과 돌봄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의 역사, 반역의 역사를 써내려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심고 정성껏 돌보았지만은 결국 질 좋은 포도 열매, 무화과나무 열매를 기대했건만 그런 열매는 얻지 못하고 들포도나무 혹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이지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열매 없는 이스라엘 민족, 들포도 열매를 맺은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한번 변론해보자, 한번 이야기해보자. 내가 너희에게 쏟은 시간과 정성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너희 자신이 잘 알지 않겠느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만큼 정성을 기울이고 그만큼 너희들을 아끼고 돌보았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농부가 바라는 그런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느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너희를 돌보았다. 너희들이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아무런 열매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러한 준엄한 책망의 메시지를 던질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또 열매 맺기를 기다리면서 내가 온갖 것으로 너의 삶을 지원하지 않았느냐, 돌보지 않았느냐, 공급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모든 것을 주었건만, 온 정성을 기울였건만 너가 나에게 보인 그 초라한 열매의 모습은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본문 속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나무 없는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나무 없이 가지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물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가지는 생명력을 잃은 가지이고 결국 쓸모없어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가지 없는 나무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무 몸통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밋밋합니까? 그 나무를 여러분 나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무에는 당연히 가지가, 줄기가 달려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와 가지는 하나인 거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핵심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나무와 가지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인 거죠. 과일나무가 왜 존재합니까? 농부가 왜 과일나무를 심는 것입니까?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그 열매의 수확을 얻기 위함인 거죠. 이것이 나무와 가지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음이 농부의 기쁨이고 농부의 보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당연한 말이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몸통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유치원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에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가지가 아무리 윤이 나고 튼실한 가지라 할지라도 나무에서 분리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지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몸통에서 벗어나는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고 아무 쪽에도 쓸모없어 불쏘시개나 땔감으로 불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지만 나무가 뿌리로부터 진액과 영양분을 가지로 공급해 줄 때 비로소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거죠. 가지가 스스로, 가지가 자력으로, 가지가 독립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열매 맺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은 우리가 열매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죠. 농부이신 하나님의 보람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고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된 단어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그 단어는 거하라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도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런 방식의 삶으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예수님 안에 거하고 머무를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거하라, 머무르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곧 열매 맺음에 여러분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절 본문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포도 농부는 가지에 기생하는 벌레를 제거해주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있다라면 그 가지들은 어떤 가지들입니까? 불필요한 가지들이죠. 그렇죠? 계속 내버려둬서 열매를 맺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수분을 빼앗고 영양분만 빼앗는 불필요한 가지들이죠. 그런 가지들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나무를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를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가지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거죠.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주고 정돈해 주어야만 질 좋은 포도 열매,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신앙의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는 벌레들을 제거하고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것들을 정리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음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오직 열매 맺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치기, 불필요한 것들을 정돈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시련이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시련이 많은 경우 우리 삶에서 군더더기를 덜어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시련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게 가지치기이죠. 불필요한 가지치기를 하는 고통이 있죠. 아픔이 있죠. 그 가지도 어떻습니까? 그동안 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잘라내는 수고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불필요한 가지치기를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의 삶의 시련, 가지치기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를 혼내주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 군더더기를 덜어내라고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낼 때, 깨끗이 정리할 때 오롯이 열매 맺음에 집중할 수 있고 더 질 좋은 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곧 열매 맺음에 우리는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여러분 과감하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2024년이 접어지고 2025년이 새롭게 펼쳐지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2024년 끝자락에 오기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하루 23시간을 주고 누구에게는 하루 24시간을 준 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물리적으로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주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시간과 기회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2024년 끝자락에서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먹고 바로 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보일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새겨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도 저는 잘 먹고 잘 사는데요, 혹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있음에도 내가 뭔가를 이루고 성취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토대부터 심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에 연결되어서 거저 하루하루 숨쉬고 연명하고 있을 뿐 실상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열매 맺음에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된 이유 역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함으로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거죠. 우리가 열매 맺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2025년 새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서 A 뿔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